언제나 어디서나 삼매 속에서 항상 계시는 부처님의 마음 상태, 바로 사무량심입니다. 자비희사, 사랑과 연민과 그리고 항상 즐거움, 기쁨과 그리고 언제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시밀경성, 평정심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가지신 여러 가지 지혜의 힘은 무엇이냐?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처님의 10가지 힘, 열의 심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표현 능력에 대한 묘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표현 능력, 부처님의 표현 능력을 사무예지 또는 사무예해 또는 사무예변이라고 말합니다. 또 부처님의 설법을 하실 때의 걸림없고 두려움 없는 마음 자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예, 4가지 두려움 없음 또는 4가지 두려움 없는 바, 그래서 사무소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부처님의 이해 능력, 표현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말을 하고 삽니다. 말을 하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사무예지, 사무예해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사무외, 사무소외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표현 능력과 부처님의 표현 방식 속에서의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표현 능력이자 마음가짐, 마음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표현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걸림없는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입니다. 이러한 것이 말로서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변, 그래서 사무의 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있을 때를 지 또는 해, 지혜 또는 아르마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의 해 또는 사무의 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법무의 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 가르침입니다. 진리입니다. 아울러서 모든 사물이나 존재나 현상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힘이 없으시다. 누구에게서 구애를 받지도 않고 그리고 그 무엇을 표현함에 있어도 걸림이 없다. 주눅듦도 없다. 꺼리는 것도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해. 그러한 모든 존재의, 모든 현상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현상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바에 대해서도 걸림이 없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신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예해. 여기서는 언사 할 때 문장 이런 걸 말합니다. 여러 문장에 대해서도 또는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도 바로 걸림이 없다. 어떠한 언어에 대해서도 가장 그 방식으로 적절한 표현을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이 변무예입니다. 바른 이치에 따라서 걸림이 없이 듣기 좋게 법을 설하신다. 듣기 좋게 설하신다. 그래서 요설무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모든 표현은 논리에도 맞고 조리에도 맞고 뜻에도 맞고 모든 언어에도 맞지만은 또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고 바로 즐거움을 주는 표현으로서 하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라는 전도선언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하여.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하고, 조리에 맞고 표현도 훌륭한 그러한 법을 설하고 보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사무의 변입니다. 모든 현상에 대해서도 걸리지 말 것이고, 모든 그 뜻에 대해서도 숨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표현이나 언어에 대해서도 걸림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표현의 언어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치에 따라서도 걸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듣기 좋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말을 해도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바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또 우리는 말을 해야 될 때, 표현을 해야 될 때 대상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숨기거나 억제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올바르고 가장 이로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이 법을 말해야 될 그 자리에서 숨기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에 존재나 현상에도 걸림이 없으시고, 의무에 드러내야 될 의미에 대해서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 사무에 표현에 대해서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무에, 요설무에죠. 그러한 것을 가장 나도 남도 이로운 법을, 이치를 가장 듣기 좋게 상대방이 기쁠 수 있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부처님의 마음에 자비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진리를 설하는 그 사람에게 설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부처님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했을 때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정등각무예, 이 말은 일체지무예라고도 말합니다. 일체의 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올바른 깨달음, 정등각, 올바른 깨달음을 이야기하심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경전상의 표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대중 가운데서 법을 설하실 때 나는 일체지를 다 갖추고 있다. 나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터럭만큼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고 말합니다. 사자의 외침에 모든 동물이 두려움이 없고, 외치는 사자의 외침 속에서 사자 스스로도 두려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건 오만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표현한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내가 오직 높고 존경하다. 그대들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할 때에도
일체의 두려움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을 꾸며낸 오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등각무해 또는 일체지무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누영진무해, 즉 누진무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법을 설하실 때 나는 모든 번뇌를 다하여서 번뇌가 하나도 없다. 다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한 말씀에도 추호의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누진, 잘못된 생각 경향이나 즉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수행을 해서 선정을 얻게 되면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갖습니다. 신통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신통력 위에 오직 부처님만이, 정법만이 가질 수 있는 신통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누진통입니다. 번뇌 없는 신통입니다. 누진통에서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잘못된 생각 경향, 모든 번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참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는 일 그대로가 바로 진리가 됩니다. 무언가에 한계가 없습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부처님께서는 번뇌, 모든 잘못된 생각 경향이 나에게는 영원히 사라졌다. 모든 번뇌가 풀렸다. 끊었다. 이런 말씀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선언할 때 느끼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세 번째는 설장법무예다 또는 설장도무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도를 장애하는 것 또는 법을 장애하는 그러한 것을 말할 때에도 두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경에 나오는 말씀을 표현하자면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른 길, 도를 장애하는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추호의 두려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장애를 일으키는 법, 번뇌들은 분명 번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명의 바탕을 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도 터럭만큼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분명 잘못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 중생들은 도를 장애하는 법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부처님은 삼매 속에서 시밀경성, 흔들림 없는 평정심 속에서 그것을 잘 보시고 그것을 잘 설하신다. 거짓 아닌 것을 설하지 아니하신다. 바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설장법무예 또는 설장도무예라고 말합니다. 칼날 위에 발린 꿀, 그 꿀을 핥아먹으면 혀를 다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꿀을 보고 칼날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위험하다. 깨어나고 당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라.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설장법무예가 되겠습니다. 우물 속에 빠져서 밖으로 나가면은
코끼리가 밟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물 속으로 내려진 넝쿨한 흰지와 까만지가 썰고 있고, 그리고 우물 바닥에는 커다란 용이, 독룡이 독을 뿜으면서 내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해와 달의 시간은 흘러가고, 그리고 무상이라는 귀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칡넝쿨, 우물 위의 칡넝쿨에서 꿀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꿀맛에 취해서 현재의 내 모든 상황을 잊어먹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현재 분명히 잘못되고 위험한 상황임을 깨달으시오. 깨우치시오. 그렇게 하여 그것을 벗어나십시오. 이러한 것은 도의 장애가 됩니다. 라고 분명히 부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말을 했을 때 수많은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을 함에 전혀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부처님은. 그것이 설장법무예, 설장도무예입니다. 마지막이 설출도무예 또는 설진고도무예라고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나는 세간에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법을 설한다. 이 법을 여러분들이 행하면은 분명히 모든 괴로움은 소멸하고 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터럭만큼의 두려움도 없음을 말합니다. 즉 번뇌를 끊는 도에 대해서 말씀하심에 두려움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 재행무상, 재법무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조건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연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분명한 열반적정, 괴로움이 없는 열반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삼법인의 열반적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심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청정한 삶은 분명히 존재한다. 자유로운 삶은 분명히 존재한다. 한계를 벗어난 행복한 삶은 분명히 존재한다. 당연히 살아가야 될 올바른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진리 그대로 설함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상불경보살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처님이 될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돌멩이로 던지고 나뭇가지로 때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냐. 하지만 그것은 진리입니다. 상불경보살은 돌을 맞고 매를 맞고 그리고 도망가면서도 당신은 부처가 될 고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말합니다. 열반은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가르친 이러한 법을 그대들이 따라 행하면은 그 열반에 분명히 도달합니다. 모든 인연법을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인연의 이치를 풀어나가면은 모든 괴로움은 모든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출도무예, 설진고도무예, 괴로움이 다하는 도를 설함에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네 가지 두려움 없음과 부처님의 표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또 나는 말함에 있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느껴야 될 것은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이고 표현해야 될 일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김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바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다가 보면은 마침내는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표현 능력과 두려움 없는 마음 자세,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무예해와 사무소회로 표현되는 부처님의 표현 능력, 이해 능력과 부처님의 마음 상태, 두려움 없는 상태,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려움 없는 하루, 모든 것을, 모든 이익된 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